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한 장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장 4장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서 음식하신 후에 즐기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따르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믿었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아브라함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손이 온 시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성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함께 보십니다. 갈릴리와 야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타나니라. 아멘. 간증 혹시 준비돼서 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잠시 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는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장씩 중요한 한 장씩을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나누실 것이고요. 수요일 날은 신약 예배,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의미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같이 생활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은 오늘 저녁에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도 통과하라고 주신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여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 이기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완전히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 배고픔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배고픔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배고픔과 똑같고 그 배고픔은 바로 우리의 배고픔입니다. 그 완전한 인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고자 함께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었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겼고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렇지 않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여서 부자가 되어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가끔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고 참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요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참 기죽고 살고 쪽팔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면 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아프게 사느냐? 사단은 늘 이 유혹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괴롭힘이 과거에 주님을 괴롭힌 괴로움이 바로 지금 그 괴로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2000년 전에 사탄이 주님 앞에 던진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사탄의 질문. 사람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가 되는 것 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능력을 가지고 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지, 사단이 얘기하는 대로 배가 고프니까 지금 이 돌을 떡을 되게 만들어서 먹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참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참으로 축복받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쟁쟁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해당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적인 방법과 생존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존 근거는 음식으로 사는 물질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또 사단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이 손으로 떠받쳐줄 거 아닌가.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발주발제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참으로 존경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단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뛰어내려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으면 나에게 내놓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말은 하지 않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축복해 주시는지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까? 일주일 내내 내가 참 세상 속에 파묻혀 살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였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실까? 지금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의심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한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게 만들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사단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이 다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반하면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통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이 있는 길입니다. 이 고통이 싫다면 돈을 벌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주인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준비된 11조, 나에게 주어진 축복 감사하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왜 네가 하필이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에게 절만 한번 해봐라. 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에게 오라는 사단의 말입니다. 이 말 앞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수도 없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사단에게 굴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그깟 세상의 영화와 물질 앞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천국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은 십자가의 피 흘림의 길이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편하고 행복한 그 길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천국문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결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부족을 느끼게 되고 언제나 참으로 더 참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러냐? 주님을 믿는데도 왜 이러냐?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를 통하여서 줄이고 배고픈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반드시 결핍이 따르고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부여잡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받은 은혜와 은사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지내야만 되는가? 라고 사단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나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시험이 세 가지 닥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육체적 물질적 시험입니다. 우리는 지나면서 늘 죄와 가끔 타협을 하는데 죄와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떡 한 덩이, 이 배고픔을 위해서 유혹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풍족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는 재원이고 부족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물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조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 믿고 보니 그 주님 주신 10개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시험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떡부터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물질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해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년 가운데 새로운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은혜는 지갑이 회개하고 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갑조차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 가진 것 중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잘못을 지었나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기만하였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시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악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손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정신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 늘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야, 너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뎌지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시내 한복판에 가보니까 갈매기 동상이 있는데 이 시내 한복판에 왜 갈매기 동상이 있었을까 하고 방문한 사람이 확인을 해보니까 수백 년 전에 청교도 퓨리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황무지를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때가 되었는데 이 메뚜기들이 아주 많은 곡식을 자꾸 깔아먹는 거예요. 그때 이 퓨리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시렵니까? 이 무서운 황충때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부러지셔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순간 응답하심으로 그 갈매기떼들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황충들을 다 잡아먹고 거기다가 배설물 똥을 싸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옥토가 되었고 더 많은 결실을 풍년을 겨두게 되었습니다. 14년 전에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여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은 불행하기는 하지만 좋은 성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물론 고통 그 자체는 우리 인생에 반가운 것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찾게 해주는데 그 고통은 큰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잡으려고 허둥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근본적으로 내적인 상태에 있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사물을 추구하거나 소유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나의 고통에서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두 다리를 잃은 여인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20장 21절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늘 닥치는 시험인데 영혼의 시험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 다 가질 수 있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눈 한 번 찔끔 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뛰어내려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과연 진정으로 사탄이 한 번만 뛰어내려보라, 한 번만 배신하라, 한 번만 없는 척하라 라고 했을 때 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담벼락을 시험 담벼락을 새 담벼락을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그 담벼락을 기꺼이 내가
통과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쫓아가는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 통과하고자 하는 결단과 내려놓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고 절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사탄에게 절하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고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어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가 이것을, 이 무거운 세 가지의 담벼락을 내가 통과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여야 합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뉴욕에서 어느 날 집회를 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을 내가 기억하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말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입 밖에 내기도 참 표현할 길이 없구나. 그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 앞에 무디는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배에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 속에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때 위대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수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통과하셨으니 주님처럼 내가 통과하여야만 하니 내가 결단을 하고 내 힘닿는 데까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통과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할 때에 비로소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주님처럼 그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말씀으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나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 들어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